1장 26절과 29절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너무 많이 오늘 돌아보았고 저의 어렸을 때 생각과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 제목은 인간 좀 됩시다. 인간 좀 됩시다. 아마 제목부터 시작해서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유익하죠? 인간 좀 됩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 그렇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 환경들과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또 마음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라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이 부모님들의 언어가 좀 세상 말로 무식했어요. 그죠? 요즘 아이들이야 우리 기 살려주자라는 의도로 칭찬, 그죠? 상전처럼 모시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주 쓰던 말이 뭘까요? 내가 저 인간을 낳고 무엇을 먹었다? 미역국을 먹었나? 나가 죽어라 같은 말을 들어보았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것만큼 거칠질 않지만 상당히 즐겨 우리 부모님들이 하던 얘기가 있죠. 인간 좀 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의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그저 되는 것이 It's not automatically to become 이죠. 그죠? automatic, 즉 인간이 되는 것이 그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처럼 인간이 그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모습을 했다고 다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저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이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이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 사람 먼저 되십시오.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많이 던져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심지어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도 인간이 덜 된 사람이 있음을 아마 이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 때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가요? 저는 이 질문을 대한 해답을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요,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가장 최초
그죠?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인간의 모습과 삶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으로 사는 길이 될 거라 저는 믿어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뭡니까? 인간의 신적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들으셨습니까? 인간의 신적 가치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창조 그 기사에 대한 맨 첫 구절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맨 마지막 날, 즉 6일째 먼저 모든 무엇을 육지의 동물들과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인간의 창조의 행위가 26절부터 2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26절을 보니까 이전에 어떤 창조 행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묘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 즉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창조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무엇을 의논을 He is talking to someone one another이라는 그 본문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us, 우리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복수 형태의 동사가 쓰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그 점지적 계시를 통해서 이 복수 상태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일컬음을 이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의 문제를 놓고 서로 의논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워렌 위어부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divine conference, 즉 신적 협의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라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라고 했던 것과 틀리 하나님은 누구와 얘기를 해서 여러분과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논의했다는 것은요,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다름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설거지를 부인이 시키지 않아서 안 하지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부부가 설거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는 하라고 얘기하면 명령하면 되고요. 바퀴벌레는 어떻게 그냥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 학교 문제나 또한 여러분 사역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진로에 대한 그 문제들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의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면서 어떻게 각 멤버들에 관해 상호의 협력을 하셨다는 거죠. 자, 온 우주를 만들 때는 해와 달과 별과 다른 어떤 피조물을 만들 때에도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나 유독 사람을 만들 때는
그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또 어떤 사명감을 수행해야 할지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미리 논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의 모습과 기질과 재능과 우리의 삶의 사명과 가치에 대해서 섬세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적 진화론의 사람들 말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두면 화학적 반응으로 결과를 우연히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부여한 그 엄청난 가치를 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이 신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보다 더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김을 갖는다면 우린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라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덜 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수단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사역을 하거나 이 전도를 하면서 사람을 하나의 도구나 목표로 채울 숫자로 볼 위험 있는데 이것을 매우 우리는 경계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교육 전도나 또한 이념 이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27절을 보면 바로 앞 구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논의한 상황이 실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같은 짧은 구절이지만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영원하시고 지고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요, 인간의 가치와 지위를 한없이 높이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인간은 자기를 지은 자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니, 집사님의 아들은, 집사님의 딸은, 어휴, 집사님하고 붕어빵이야? 무슨 뜻입니까? 처음 만들어진 인간의 어떤 면에는 하나님의 붕어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닮았습니까? 먼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를 소유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어떻게 영성을 소유한 영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개나 이 돼지와 같은 짐승은요, 배가 부르고 육체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우리 집에 개가 2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개가 밥그릇을 밀쳐두고 턱을 보면서 나는 어디서 왔지? 그리고 어디로 가지? 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기까지는 결코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고 참 인간답게 살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또한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옳지 못한 그 일을 보면 기분 나빠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또 무엇입니까? 정의감이 있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도덕성이 남아있어서 그 옳지 못한 것을 보면 분노하고 옳은 것을 보면 추구하고 어떻게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들이 좋아하는 문신 중에 어떤 문신인지 아십니까?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이에요. 조폭들조차도 이 도덕성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뭡니까? 인간을 또한 이 정신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인간은 복잡하고 이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어떻게 학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빵점이지만 미술, 음악과 문학 같은 이 영역에서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며 또 과학적인 발명 능력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어떻게 발명해서 방 안에 앉아서 세상에 경험하는 최근의 생명까지, 또한 요새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찾아내고 압니다.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또한 아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뭐 감정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인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민감이 교착한다는 표현을 쓰자면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뭡니까? 관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공동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한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남자와
여자 둘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요, 관계 속에서 배우고 자라고요,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는 이 관계에 대한 그치지 않은 그 갈등, 즉 갈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인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갖췄어도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요, 인간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훼손과 왜곡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인간은 고장이 났다는 거죠. 조금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게 소형 녹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성능이 좋았고 음질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을 떨어뜨렸는데 어떻습니까? 그 외에는 테이프를 넣으면 무슨 동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원래 그 음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문가의 손을 통해 고침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 형상 회복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 뭡니까? 성화라는 단어죠. 예수 잘 믿어 성화된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목에 주먹만한 십자가 걸고 샬롬 하며 인사하고 집안 장식을 거의 기독교 백화점 수준으로 해놓고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닮아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허락해야, 회복시키도록 허락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또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을 보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우리가 무엇을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니까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협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대로 업무를 주셨죠. 축복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오늘 2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문화 명령으로 일컬이는 이 명령은요, 두 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관한 명령입니다. 인간은 자신들과 같은 생명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재생산해서 그러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요, 때로
이 신혼 부부들에게 표현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단순히 다산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또 그 타락한 인간이 온 땅을 가득 채운 지금 이것은 어떤 인간이든 막 생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 보유자를 이 땅에 많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당합니다. 육체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 도덕적, 정신적,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이 땅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전하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글을 하나 오늘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 가수 또 그리고 영화배우 이동준이라는 분이 아십니까? 요새 이 봉자야라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을 딱 한 번 만나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가야죠. 그리고 저의 간증을 했는데 지금 그분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오늘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요새 이 봉자야라는 노래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또 그 타락한 인간이 온 땅에 가득 찬 지금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누가 생산하겠습니까? 두 번째 뭐냐면 무엇일까? 다스림에 관한 명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이 다스림에 대한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스림의 사명을 수행하기는커녕 다른 것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코올의 다스림, 마약의 다스림, 전화기, 게임의 다스림, 컴퓨터의 다스림, 돈의 다스림을 받고 각종 중독자가 양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다스려야 하는데 게임에 붙잡혀서 할 일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수갑만 안 찬 죄수들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컴퓨터 인터넷에 무슨 게임에 붙잡혀서 피스뱅에 가서 짜장면 먹고 이런 스토리를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막힌 인생입니까? 그뿐입니까?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피조물을 절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나무에게 절하고 바위에게 절하고 소나 돼지에게 절하는 이 슬픈 모습들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 봐 벌벌 떨면서 삶은 돼지머리 절을 하는 것, 취직되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여러분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 이곳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된 사람은요, 이런 것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자유를 경험하는 자유인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요, 또한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원래 고안하신 대로 움직이도록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곡식을 재배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등의 활동을 일컫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또한 자연 모든 것,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교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성경책을 펴놓고, 아니면 눈 감고 기도하고,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들락 뭐 이런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분들이 집에 가면 뺑덕 엄마 아빠로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일, 영혼을 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는 목사님을 이 코리안 마켓에서 봤는데 스큐리티 가드를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목사님 오랜만이네요, 가드 하시네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가드를 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를 통해서 부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의 일에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의 일꾼으로 땅을 돌보는 즉 하나님의 열매를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이름으로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충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일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요, 우리가 너무 성 속의 이원론에 빠져서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한답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멸시하거나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덜 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그 일을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다시 한번 증거해 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나에게, 즉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보다 조금도 속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돌보며 다스리는 위대한 사명의 한 부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잘 돈 벌어서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좋은 직장, 또 더 나가서 정치인으로 만들려 하는 것들이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법관으로서 정치의 한 부분의 그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아이들처럼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뭐 슈퍼맨 옷 입고 짜잔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엔 어떻습니까? 더 멋진 사람이 되고픈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싶은가요? 슈퍼맨이 답이 아닙니다. 60만 불의 사나이가 답이 아니고 원더우먼이 답이 아니고요. 몸짱 아줌마가 답이 아닙니다. 또한 후광이 빠밤하고 뒤에서 종교적 그죠? 성자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무엇을 사람을 막 잡아뜨리는 부흥사, 그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영성과 도덕적 관계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헤아리며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